2020년 첫 수요 강단을 저희가 이제 창세기로 맞이합니다. 창세기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끝난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스라는 1차를 잘 끝내고 내일 수업 시험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6시부터 이제 그 의사 곳이 본 친구들은 그 답이 6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채점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가늠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도 다들 큰 실수 없이 잘 치렀다고 하는 소식들이 다 전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저희는 11장이라고 하는 큰 구조물을 어제 저희 이제 앞선 리더들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글쎄요, 책으로 해도 몇 권이 될 만한 책을 저희가 하나의 그 구조 안에서 좀 봤습니다. 어떤 주제였냐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소그룹 안에서 그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창세기를 보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좀 나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 그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연결되는 노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 중에 그 중에 이제 베스트를 좀 찾자 그러면 그 노아의 이야기가 단연 아마 5위권 안에는 들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노아의 이야기 수없이 들었고 또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하고 또 공과책에 늘 빠짐없이 들어갔던 것이 이 노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아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두 단어, 또 노아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방주. 그래서 실제로 그 아라랏산이 어딘가, 그래서 그런 그 많이 있죠. 노아의 방주가 실제 그 산맥에서 발견돼서 그 고고학적으로 그 탄소 성분을 그 채취했더니 그 노아의 시기와 일치하더라. 노아의 사건이 실제였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크기와 규모.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쪽에 가면 이 노아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규모처럼 그대로 노아 그 방주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저는 앞에까지는 가봤는데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학교, 제가 이제 장신 다닐 때 저희 학교에는 그 1층 학생 자료실에 보면 이 노아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나무로 원목으로 다 깎아가지고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노아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노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주제가 있다면 오늘은 노아라고 하는 이 주제에 좀 초점을 두고 오늘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본 본문인데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거죠. 주제는 저희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떤 개념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대상과 그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모호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을 성경에서 허락하지도 않고 성경에서 다만 정보를 주었지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해도 성경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도 대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떠나서 그들이 사람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그들이 어떤 모양이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던 신앙생활을 1년 했던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범주 안에 집어넣는 건데 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6장 2절의 포인트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이제 중요한 본문의 구조인 거죠. 이 5장에 있었던 족장의
이 연대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담의 계보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쭉 아담이 몇 살 때부터 얼마나 살았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32절까지의 아담의 긴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족장사에 걸쳐진 그들의 배경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6장 1절에서 4절을 노아의 홍수의 배경으로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니,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견해하는 것은 6장 1절에서 4절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이 아니라 5장에 있는 이 족장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모습,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누가복음 17장에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은 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7장 26절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 족장의 시대,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상황처럼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도 동일한 사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27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라고 예수님은 그 노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그 노아의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는 뭘까요? 결혼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특징을 이 안에서 지금 6장 1절에서 4절에서 그 노아의 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예수님은 발굴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노아의 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무엇과 연결했을까요? 그것이 인자의 때와 같다. 어떤 개념의 유사성일까요? 같이 해봅시다. 저랑 여러분이 같이 하는, 올해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와 노아의 시대와 인자의 때를 예수님께서 대조하며 그 시대도 그랬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잘못일까요? 그럼 오늘 우리 수없이 잘못했죠. 얼마나 먹었습니까? 얼마나 마셨습니까? 예배 직전에도 저희는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우리 그 먹고 마심의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의진이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볼까? 뭘까요? 아무거나 좀 던져봅시다. 그냥 맞고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지 않을 테니까. 네. 누구도 저도 버티겠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같다. 그들도 먹고 마셨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같아요. 뭘까요? 그 이후에 연결된 사건과,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그랬고, 그들이 장가들고 먹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뒷자락에 따라왔던 사건이 뭘까요? 네? 멸망. 맞습니다. 멸망.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이 본문과 맞춰서 이야기하다면 그게 뭐냐면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 안에서 인용하고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오늘 그들의 삶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삶이더라는 거예요. 심판을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삶.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삶.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있는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마치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6장 1절에서부터 6장 4절까지 노아가 이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구조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대조적으로 등장시키는 인물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어떤 탁월한 종교적인 자격과 지위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것처럼 살았냐면 심판이 없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다면 당시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며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그것이 6장 9절에 있는 노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무엇이 특징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것이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홍수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방주의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방주가 몇 겹이신지, 몇 규빗인지, 방주에 뭘 발랐는지, 방주에 어떤 동물이 들어갔는지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방주와 홍수는 하나님이 이 심판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스토리의 구조물 곁가지이지 하나님께서 초점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두 가지의 대조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의 대조예요.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희망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는 것이죠. 결혼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마치 그것이 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먹고 사는 일이 모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우리의 삶에 별 의미 없는 거, 그거 별로 효과 없던데, 그거 직접적이지 않던데, 그거 그냥 살려주던데, 그거 별로 영향 미치지 않던데, 근데 먹고 마시는 거, 이번 달에 월급 얼마 들어오는 건 직접적이던데? 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노아 시대를 살아가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대조점, 그것이 노아 이야기의 핵심이더라는 것. 이것을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앞장에 있었던 4장과 5장에 있었던 라멕과 에녹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의 삶을 살았던 라멕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던 에녹.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의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중요한 어떤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은 살고 죽었더라예요.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8절에서 보면 살고 죽었더라. 11절에 살고 죽었더라. 14절에 살고 죽었더라. 17절에 살고 죽었더라. 20절에 살고 죽었더라. 모든 삶이 살고 죽는 삶이에요. 누군가는 살고 모든 인생은 동일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살고 죽는 삶의 자리에서 그 여정 중에서 인생이 두 갈래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죽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됐더라. 육신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표현합니까? 영적인 각성이 없는 육체적인 삶, 보이는 삶, 외적인 삶만 추궁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안에 있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어떻게 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5절, 7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셨으며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노아는 그것을 준행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7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노아의 삶이었다면 세속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배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있어서 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표현하자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속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방향이 없고 근거가 없고 내용도 없으며 그것을 만들어낼 실력도 없고 그것을 목적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양병남 집사님하고 우리 혜빈 자매하고 유진 간사님은 알 텐데 오늘 18절에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으면서 우리 어제 그 창조 신앙에 있어서 그 창조의 첫자락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 그 질서가 없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들의 죄로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여러분 안에 잘 설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생명이 소멸된 존재를 그 없는 지점으로 끌고 가시는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시는 사건이 홍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신앙에서 바라본 홍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지 않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마치 가인의 족보를 그 내력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들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에서 이미 생명을 잃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홍수는 그들이 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로 청소하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시작하셨던 이유와 그 끝의 이유가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사건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창조의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덧입혀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에게 덧입혀집니다. 그것이 새 창조예요. 창조란 무엇인지.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창조 밖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며 그것을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싶겠지만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받아가 창조적 신앙을 듣다 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그렇죠, 양 집사님? 아멘. 네.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예수님의 설명을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한번 더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이에요. 이게 노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건으로 생명을 없애려고 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은 늘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생명을 죽이는 건 인간이었어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생명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사건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 함에 있지 않고 살리려 함에 있어요. 이미 죽어버린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 그것을 거두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을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건인 거예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심판된 존재, 어떤 심판 앞에 있는 존재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그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미 심판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무거움은 여기에 있는 거죠. 심판의 위협은 여기에 있는 거죠. 심판은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있는 게 심판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잘못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결과론으로 사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사망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방법, 그것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이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상태로부터 그들의 삶에 주어져 있는 문제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포도나무 비유 안에서도 역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붙어 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음으로 메마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개념이더라는 거죠. 노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초점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조 신앙,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 것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 세상에 속한 존재와 노아라고 하는 이 두 존재, 이것을 대조시키는 것,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지금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주제는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힘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 거기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대조점이 등장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금방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위협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호주에서 불이 계속 나가지고 코알라가 다 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오늘 그 기체 결함으로 떨어져서 아마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이런 삶의 지점들이 마치 나는 없을 것처럼
마치 우리는 아닐 것처럼, 마치 그 끝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6장 5절에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